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생명싸개입니다. 여호와의 생명싸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인 25장 29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의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 24장과 그리고 25장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알리고 싶어서 본문의 말씀을 여호와의 생명싸개 25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25장은 다시 26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24장부터 25장, 26장은 한 묶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24장을 통해서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른 다윗이 왜 마음이 찔렸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24장과 25장과 26장 이 전체에 흐르고 있는 큰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장, 25장, 26장의 우리 그 개별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장 한번 보여주시죠. 24장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 굴에 사울 왕이 홀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사울 왕은 지금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왔는데 이 굴 속으로는 혼자 들어왔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 모르게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 잘라냈고 사울 왕이 굴 밖으로 나갈 때 이 옷자락을 보이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25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심히 부유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좀 구하죠.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 돕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심한 모욕감을 줍니다. 그러자 분노한 다윗이 나발을 죽이겠다고 이제 칼로 무장하고 400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발에게 내려가죠. 이때 나발에게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주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급히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부랴부랴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 노를 가라앉히고 돌아가게 되고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발은 그 이후로 10일 뒤에 죽게 됩니다. 이제 26장 말씀을 보시죠. 26장 말씀을 보시면 24장의 내용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사울 왕이 또다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날 밤에 사울 왕 자고 있었고 그 군대는 다 사울 왕을 삥 둘러서 누워 있었는데 그날 밤 다윗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그 사울 왕의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모두가 일어났을 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 창과 물병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밝히는 것이 26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4장부터 26장까지 먼저 24장과 26장은 같은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했고 사울 왕은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나발의 이야기가 장황하게 끼어 있습니다. 앞과 뒤로 똑같은 사건 그리고 똑같은 메시지 이 이야기 속에 그 중간에 나발의 이야기가 지금 끼어 있는 것이죠. 앞과 뒤 동일한 사건을 풀어가고 있는 중요한 비유로서 지금 이 나발의 이야기가 이 사이에 끼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의 설교입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설교에는 가끔씩 예화가 들어가죠. 이 예화의 역할은 메시지의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24장, 25장, 26장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 25장이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비유로서 하나의 예화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핏 봐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말씀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장과 26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빠를 듯합니다. 우리 23장을 한번 보시죠. 23장을 보시면 사울 왕은 다윗을 완전히 포위했었습니다. 이제 다윗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매우 심각했죠. 결국 사울 왕은 다 잡은 다윗을 포기하고 급히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다윗의 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사울 왕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지금 막고 계셨다 우리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하나님께서 역시 사울 왕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만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도 보호하고 계시죠.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 사울 왕은 마땅히 다윗 쫓는 것을 그치고 이제 다윗과 함께 공통의 적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러나 사울 왕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하고 나자 우리 24장 보시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3,000명의 군대를 불러 모아서 다윗을 잡기 위해 쫓아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한번 사울 왕을 막으셨는데 이 장애물이 사라지자마자 다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사울 왕의 어리석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이제 손에 들고 자신의 무죄함을 외치는 이 다윗을 보고는 사울 왕이 크게 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웁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런데 너는 나를 평안히 가게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사울 왕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사울 왕이 지금 알고 있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사울 왕의 어리석음이 지적되고 있죠. 우리 계속해서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가족을 부탁하고 자신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6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죠. 2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또다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오죠. 사울 왕은 분명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자신의 가족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어리석음이 강조되고 있죠. 분명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그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보호하고 계시죠. 막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장애물이 사라질 때마다 사울 왕은 악한 행동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죠. 사울 왕의 이 어리석은 반복되는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의 악함을 막으십니다. 때로는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또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시국을 다투는 아주 심각한 문제나 상황들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끔 하십니다.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과 약속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해서 회복되면, 제가 이 아픔이 지나가면, 이 상황이 지나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이런 모습 고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바뀌고 그러면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텐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의 이 연약했던 모습을 고쳐야 될 텐데,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이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돌아가서 반복되고 있는 저의 모습 발견하게 됩니다. 전과 여전히 다름없이 게으르고, 전과 다름없이 이 상황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하나님과 타협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죠. 24장과 26장에서 지금 계속 사울 왕의 이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음이 저에게 너무나 친숙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것 빼앗기기 싫기 때문입니다. 빼앗기기 싫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왕으로서의 삶과 권리를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이것을 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거 줄 수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달라고 하셨지만 이거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게 아니라 이건 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사울 왕의 어리석음이죠. 그리고 26장 21절 말씀 보시면 사울 왕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하였도다. 사울 왕 스스로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7장으로 넘어가면 이 사울 왕은 다시금 다윗을 잡으려고 다시금 쫓아다닙니다. 스스로 나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사울 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면 24장과 2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정예병 이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 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악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사울 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이라고 하는 직분 맡기셨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게 아니라 이거 내 것이다, 원래 내 것인 양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달라 하는데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의 어리석음이 24장과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2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5장 한번 보시죠. 2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마온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해서 양이 3,000마리가 있고 염소가 1,000마리가 있답니다. 그는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랍니다. 25장엔 아주 심히 부유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심히 부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이한 점은 양이 3,000마리가 있다는 거죠. 양이 3,000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은 어리석은 사람 혹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이거 대체 누구 이야기입니까? 어느 동네에 어리석은 사람이 사는데 양을 3,000마리 데리고 다닌답니다. 이거 누구 이야기인가요? 사울왕 이야기죠. 사울왕이 3,000명 군대 이끌고 계속 다윗을 잡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25장에 한 동네에 심히 부유해서 양을 3,000마리 끌고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진술되고 있습니다.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보시면 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양을 3,000마리 끌고 다니는데 이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소유가 자신의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것을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이거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마치 진짜 주인이 있는데 진짜 주인이 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겼습니다. 이제
그 주인을 향해서 나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죠.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울 왕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왕의 직분 맡겼는데 이거 내 것이라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어리석은 사람 나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나발의 종들이 나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이제 25절 말씀을 보시면 나발의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는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랍니다. 아주 강조되죠. 불량대, 불량자. 양을 3,000마리 끌고 다니면서 진짜 주인을 향해서는 나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 이 사람은 불량한 사람, 불량배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나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 왕을 향해 너는 불량배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을 버린 불량배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맡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요 뒤돌아서면 여전히 삶이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저를 향해 하나님은 너는 불량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정말 저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불량자죠. 그럼 우리 이제 다윗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과 26장은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4장을 중심으로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4장에서는 다윗의 죄를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째, 다윗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둘째, 다윗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다. 그리고 셋째, 다윗은 복수심을 가지고 살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2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5절 보시면 10명의 소년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런 말을 나발에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6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해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해라. 지금 다윗이 평강을 외치면서 나발에게 먹을 양식을 지금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보시면 이 말이 정말 너무나 무서운 협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칼로 무장하고 있는 600명의 군대, 그 군대의 대장이 한 부자에게 찾아가서 평안하냐? 평안하냐? 그러면 음식 좀 달라. 여러분,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무서운 협박이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다윗의 말을 유심히 보시면 다윗의 말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다윗은 마치 이 평강을 자신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 해하지 않았답니다. 이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다윗이 멀쩡한 남의 그 목자들 해하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마치 아주 대단한 일을 하냐? 우리는 너희들의 목자를 해치지 않았다. 이 말은 언제든 해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나발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2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나발의 사람들을 반납 지켜주었다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나발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발이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600명입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0명이니 그와 함께한 가족들 아무리 못해도 3명씩만 계산해도 1800명이죠. 4명씩 계산하면 2400명입니다. 부자에게 이 2400명이 훌쩍 어떻게 이걸, 그쵸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음식을 달라고 하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협박을 협박으로 알지 못하고 이 다윗의 말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십시오. 13절.
다윗이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21절과 22절을 보시죠.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감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말에 공감이 가십니까? 저 사람이 나의 선을 악으로 갚았다고 나는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죽이겠다 외치는 이 다윗, 공감이 되시나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니, 대체 다윗과 사울 왕에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사울 왕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했다고, 모욕당했다고, 이 사람의 온 집을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힘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도 불량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사울 왕 너도 불량배고 다윗 너도 불량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선한 자가 있는가 굽어 살펴보았더니 하나도 없더라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초지일간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불량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불량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무장을 하고 4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나발을 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으십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막으십니다. 아비가일이 말하죠. 26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막았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울 왕이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사울 왕도 불량배고 다윗도 불량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 왕도 막으셨고 다윗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같은 일을 반복하죠. 그래서 사울 왕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바보라고 평가합니다. 너는 나발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에 깨닫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돌아보고 깨달은 것이죠. 24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찔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25장에서는 하나님이 분노한 이 다윗에게 한 여인을 보내심으로 다윗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발견하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돌아가야 할 자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너는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데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사울 왕을 향해서 너는 어리석은 자, 너는 바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그때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다윗을 향해서 너는 의롭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등장을 하죠. 여호와의 생명싸개 29절입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호와의 생명싸개로 싸겠다고요. 그리고 너의 원수를 내가 물매에 던지듯 던져버리겠다고요. 다윗은 불량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막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싸매서 이 세상에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에게 올 때 하나님께서 물매에 던지듯 그것들을 잡아서 던져버리시겠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무엘상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너희는 불량배이나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안전하다고요. 너희는 불량배인데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를 생명싸개로 싸매겠다고요. 원수가 감히 풀 수도 없고 심지어 그 원수가 너희를 해하려고 달려오면 내가 너희들의 원수 물매 던지듯 집어서 던져버리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24장부터 26장까지 흐르고 있는 큰 물줄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불량배입니다. 사울 왕처럼 어리석고 다윗처럼 분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막으시죠.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저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여호와의 생명싸개로 싸매십니다. 저를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싸개로 싸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불량자인데요. 그런데 이것으로 모자라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의롭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심지어 저의 원수들이 올 때마다 물매 던지듯 잡아서 던져버리겠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막으시죠.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사계로 싸매시죠. 우리의 원수들 물매 던지듯 던져버리겠다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성도라고 그리고 우리를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싸매신 이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건 그거 다 잡아서 집어 던져버리시겠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부터 26장까지 사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다윗을 아주 지치게 하는 사건들입니다. 다윗이 불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들어오죠. 다윗의 사람들은 결과를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사울 왕 죽이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생길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결과가 좋으면 수단과 방법 이거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 이 기회를 사용해서 사울 왕을 죽이고 나면 그러면 다윗이 자신에게 있는 그 고난 그거 끝나겠죠. 모든 공경 벗어나겠죠. 비난과 조롱 그리고 도망자의 삶 이거 다 끝이 날 겁니다. 편안해질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싸개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천지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거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25장을 보시면 다윗은 어쩌면 며칠간 굶주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다윗은 함께한 사람들의 이 먹을 것 해결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의 신경이 날카로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마침 심히 부유한 사람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양털 깎는 날은 이건 축제일입니다. 이날은 기쁜 날, 이날은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나발에게 이 기쁜 날, 이 좋은 날 나발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좀 해결하고자 도움을 구했을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보면 협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냉대와 모욕이죠. 그랬더니 그동안 꾹꾹 누르고 참고 참아왔던 다윗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지친 거죠.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칼을 뽑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칼을 차라고 그랬습니다. 내려가서 저기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이 악을 행하고 나면 먹을 것은 해결됐겠죠. 심히 부유한 나발의 재산 빼앗아 와서 부자가 됐겠죠. 그러나 다윗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사계 안에 거하는 것, 그거 잃어버리게 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함, 그거 잃어버리겠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생명사계로 싸매신 이후에 다윗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 너의 이 상황들, 너의 이 문제들 내가 물매 집어 던지듯 다 잡아서 던져버려 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견디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죠. 지금 다윗은 거의 다 왔습니다. 끝무렵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들, 힘든 상황들이 끊임없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폭발하게 만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막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이 올 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사계로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시간 지나면 영광의 면류관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하면 안전합니다. 제가 시편 한 편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을 때에 그때 자신에게 왔던 그 깨달음을 쓴 시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불량배였던 다윗입니다. 분을 참지 못했던 다윗입니다. 그가 이제는 외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고. 이는 악을 만들 뿐이라고요.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땅을 차지하십시다.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십시오. 그곳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우리를 싸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 상황, 문제, 시험 하나님께서 집어 던지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한 주 이 약속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하는 우리 일회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